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몇 계절 되진 않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6쪽 6페이지에 있습니다. 21장 15에서 18절까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계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요 앞부분만 읽은 거고요. 뭐 전체적인 얘기에서 조금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익히 뭐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양을 치고 먹이고 뭐 이런 장면 나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러 가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른 관점, 그렇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 중에 저 카메라군요. 맞죠? 저 카메라군요. 여기다 얘기해가지고 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너무 한쪽으로만 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짚어가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아니 이것이 맞다라는 우리가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 어게인이라고 제가 줬어요. 혹시 뭐냐면 싱 어게인 혹시 아시나요? 제가 TV를 좋아하는데 요즘 못 봐갖고 좀 아쉽긴 하지만 TV를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TV를 보니까 TV 안에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싱 어게인이라는 게 뭐냐면 J땡BC에서 나오는 건데 맞죠? 거기서 하는 거. 근데 거기 보면 그냥 프로그램 내용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싱 어게인 요 말 제목에서만 뭐 가수로 앨범을 내거나 활동했는데 무명으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갖고 막 서로 막 이렇게 경합 붙이고 막 해가지고 다시 뭐 앨범 내고 뭐 이렇게 뭐 가수로서 조금 더 길을 가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수로 활동했던 사람이 다시 이제 무명이었지만 다시금 가수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싱 어게인입니다. 저는 성도 어게인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쭉 나눠보면 알겠죠. 이 제목이. 자, 우선 말씀을 한번 쭉 보죠. 우리 아는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디베라라는 곳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내용이에요. 디베라라는 곳에 지금 우리 21장 처음부터 보니까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제자들이었냐면 시몬 베드로하고 그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네의 아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갖고 총 7명이 있는 제자들한테 지금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나타나셨는데 당시에 요 7명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는 지금 물고기 좀 잡고 올게.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나도 같이 갈래요. 7명 우르르 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죠. 근데 물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뭐라고 나면 밤새도록 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기 희끄무레하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좀 있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 배에서 지금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나중에 옷 벗고 있다가 이거 그냥
옷을 걸쳐 입고 막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막 단방에 뛰어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거리 보면 50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대충 요게 90m에서 100m 사이예요. 100m를 소리 질러서 알아들을 정도면 굉장히 크게 말씀하셨겠죠. 얘들아, 너네 고기 좀 있니? 이렇게 아주 엄청나. 우리가 알다시피 얘들아, 고기 좀 있니? 이렇게 하면 안 들려요. 그냥 저기 100m 밖에 있는 저 배에다 대고 고기 좀 있니? 하고 했더니 저쪽 배에서는 답답하니까 없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뭐 물고기 있을 거야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많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죠? 이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이 요 상황을 딱 겪자마자 야 이거 예수님이다라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물로 뛰어들고 예수님한테 막 당그러며 막 뛰어왔죠. 뛰어오고 났더니 이제 베드로를 맞이했던 예수님이 있고 딱 다 사람들이 다 갔다가 이제 그물도 걷고 막 그런데 그물 안에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고 막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미리 아침이죠. 아침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먹게끔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내용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한테 밥 먹고 있는데 한 채하게 여기다 대고 그냥 아주 그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얼마 전에 배신했는데 막 훌떡훌떡 넘어가는 그 상황에 막 계속 물어보시고 3번 물어봤더니 여기서 3번째 물어보니까 그러죠. 근심하여 이러니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 하셨냐면 야, 네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젊어서니 뭐 하면서 죽을 거에 대한 얘기까지 다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쭉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21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이거를 저희 이제 뭐 대학원 때 보면은 설교 실습하고 설교문 쓰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때 요 본문이었어요. 요 본문이었는데 우리는 모두 괜찮고 모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지적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패배의식을 담고 있고 뭔가 불평하고 포기한 그 상황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걸 대체해서 물고기를 잡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 심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요 장면.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 쫓아갔다는 얘기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지금 어찌할 수도 없고 숨어있고 도망가 있는 상황에 내가 굳이 뭐 여기서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어차피 갈릴리 지금 와 있는 거 여기 디베라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지역의 얘기예요. 갈릴리 호수 근처인데 다른 지역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바라봤을 때 거기서 내가 어차피 여기서 맨날 낚시하고 그물 던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니까 내가 하던 거 그냥 하러 갈란다. 뭐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도 갈랜다 하면서 다 따라갔다. 여기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뭐였냐면 여기 말씀 어디에도 뉘앙스는 그럴 수 있어요. 뉘앙스가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 말들을 볼 때 그냥 베드로가 굉장히 떳떳하진 않구나라는 요 장면만 본다면 그래요. 지금 보면 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약간은 조금 이거 제자로서의 숨어있는 요거는 조금 제껴놓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요 장면이 이해는 되고 하지만 여기서 어떤 폭이나 뭐 내가 어떻게 뭐 좌절해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만 보기에는 뒤에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잡아야 될 약간의 우리가 너무 편협한 오류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요 포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일상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있지.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 좀 잡고 올게 라고 그냥 얘기하시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고 그게 맞아요. 어쨌든 지금 물고기 좀 잡으러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는데 뭐 근처죠. 디베라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뭐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런 찰나에 이제 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뭐 이렇게 막 던지라 하시고 막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 장면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막 그 그물을 던질 때 하도 안 잡히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깊은 데 가서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깊은 데 가서 많이 던졌단 말이죠. 그 장면하고 완전히 오버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뭐 그렇게들 많이 이제 해석하고 그래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저 멀리 계신 분은 주님이 맞겠구나, 또 주님이 맞구나라고 지금 여기서 요한은 추측을 하고 얘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우통 벗었던 거니까 옷을 입고 다시 이제 막 달려 나가서 지금 예수님께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생선 좀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그 그물을 건지잖아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가 잡혔는데 거기서 153마리라고 기록돼 있죠. 153마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에. 자, 153마리라고 써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153마리에 대해서 막 5만 가지 추측과 막 5만 가지 이론들을 막 갖다 박아요. 막 그래서 이게 왜 153마리를 써놨을까? 야, 153마리 쓸 정도면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153마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153이라고 쓰는 정확한 1의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쓴 내용을 보니 이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성에 기반된 얘기를 해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7명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갔었고 그 자리에서 뭐 그냥 뭐 제자인지는 없지만 그 뭐 베드로, 디두모,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둘하고 뭐 다른 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다른 제자 둘이라고 돼 있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목격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전해야 될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확실성과 정확성을 주기 위해서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근데 맞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세부적인 걸 기억하는 걸 또 세부적인 걸 얘기하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 음력 따지는 것도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이게 섬세하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막 어르신들 얘기할 때 그때 누가 왔었고 몇 명이 왔었고 언제 왔을걸? 그때 몇 월 며칠이었고 그때 뭐가 어땠을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당시의 현장감을 전달하고 또 그 그 내용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른들이 과거에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보고 조반을 먹고 막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뭐 간단하게 훑어봤으니 좀 세부적으로 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뭐 받아들이면 좋을까? 포기 이런 거 빼고 포기도 아니고 약간 좀 좌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세우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볼까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해왔던 일상으로 돌아가요. 자신들이 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무조건 교회에다 맞추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무조건 다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내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다 그만두고 무조건 교회만 나와야 돼라고 하는 이런 전제하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 일상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상을 포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상을 그만두고 일상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한 단편의 어떤 부분을 위해 내 일생을 다 바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으로 잠깐 돌아간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간 게 여기를 버려놓고 간 게 아니고 일상의 삶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상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살기가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신앙생활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나 특히 우리 목회자들한테 많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그거를 굳이 니네가 이거 신경 쓰고 그런 거 보면 살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설교 단상에도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건 다 뭐 돼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지 마시고 뭐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고 신경을 쏟고 이 얘기를 막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약간이라도 집중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거기 내 삶에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약간 좀 신앙이 없거나 좀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굉장히 존엄한 일이에요. 우리가 평생 금식하며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 막 하찮게 여겨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상에 돌아가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 그 사람의 신앙을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목사 같은 경우도 똑같죠.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솔직히 전도사 때나 여러 이제 뭐 부교육자다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사례비 전도사 때 제가 제일 적게 받은 거, 뭐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적게 받은 게 언제였냐면 거기 성도가 애들까지 8,000명이었거든요. 8,000명이었는데 제가 받은 정말 최고로 거기 교회에서 많이 받은 게 65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되면 막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넌 어떻게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그런 거 신경 쓰면 전도사나 뭐 그냥 사역에 배고프고 힘들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게 됐냐면 내가 배고파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참아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식구들과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그냥 조금은 적게 갖고 뭐 해도 이런데 욕심 가지면 안 돼. 이런 거에 내가 집중하며 살면 안 돼. 내가 일상을 살아나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죄책감을 자꾸 얻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일반 그냥 뭐 비신자나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상이라 그래요. 일상. 일상 가운데 사는 거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일상이 주어진 만큼 일상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말씀의 흐름을 저는 이렇게 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요.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또 베드로는 이 일상을 살아나가고 일상을 경험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건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일상은 헛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걔네가 잘못하고 있으면 나타나 힘들게 부활이 힘든 건 아니에요. 부활이 막 일어나기 힘들어 이런 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보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요 상황에 제자한테까지 나타나셔갖고 야 너희들 물고기를 뭐하러 잡니? 내가 지금 어떻게 부활해갖고 너희들한테까지 왔는데 뭐하러 잡어? 여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도마가 여기 또 있어요. 도마는 요 전장 20장에서 있죠. 20장에서 예수님한테 한 말이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떻게 보고 만져야 믿니? 이 말을 들어요. 요게 20장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봤던 도마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도마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넌 지금 나 만나고도 또 그거 하고 있니? 지금 그게 아니야. 너는 왜 거기 숨어가지고 제자들하고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 부활했다고 전해야지. 왜 너는 거기서 이제는 아예 거기까지 가 있니? 막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를 잡긴 왜 잡아? 빨리 안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상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뭐 굳이 100m 밖에서 뭐하러 소리 질러요? 물 위로 걸으시면 돼. 걸어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베드로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데자뷰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 이러다가 예수님 따라서 물에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막 이런 데자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물에 가셔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나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하시냐면 물고기를 잡게 두시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던지는 방법이 꼭 물고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방법대로 하면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거 큰 실수 하나. 두 번째 하나, 일상 가운데서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표현이긴 하죠. 교회에서의 생활과 그냥 막 종교 활동하는 그런 정도의 일상을 나의 삶의 일상을 그저 한 부분으로 종교 생활과 기독교 그냥 교회에 나가서 교회 생활하는 걸 한 일상의 일부로 집어넣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일상을 살아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아 그래 주일 되면 한번 교회 가줘야지, 안 가면 마음이 뭔가 좀 찜찜하니까 그냥 도장 찍으러, 추석 도장 찍으러 가는 것처럼 주일날 1시간 틱 예배 드리고 와서 똑같이 남들하고 일상을 살아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일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일상 가운데 가장 올바른 풍요로움과 가장 큰 은혜를 느끼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일상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나가고 지금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제자로서의 삶이나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잊어버릴 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한 부분으로 그냥 살아나갔으니까, 그것이 내 일상 가운데 그냥 하나의 집어넣은 조각처럼 예배라고 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자, 일상을 살아나가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나쁘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일을 언제 했죠? 우리가?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벌을 주듯이 이제는 네가 뭐 네 손에 수고가 있어야 막 과실을 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인은 막 출산에 막 이런 고통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그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자 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 2장에 한번 나와요. 2장 5절 보실래요? 쫓겨나기 전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아니다 이게 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가꿀, 땅을 갈아서 그거를 경작할. 자 15절 보실래요?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지금 얘네들이 일해야 안 해요? 경작하는 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 맞죠? 이상하다, 분명히 얘네 죄 짓고 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 왜 지금부터 벌써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뜻인데, 아바드라고 하는 원어인데, 요 아바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일상의 하루의 일과 모든 일과 내 노동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다 하게 두시고 하게끔 만드시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 안에 일부의 신앙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알아야 돼요. 왜? 그 일 가운데, 먹고 사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알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바른 것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큰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이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의지하여 모든 삶 가운데서 경작하는 삶을 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에게 바른 그 일상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뒤를 한번 보게 되죠. 뒤를 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갖고 왔던 그 물고기 153마리에서 몇 고기 물고기를 갖고 오라 그래요. 이미 제자들이 배를 대고 딱 왔더니 베드로는 이미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물에 뛰어내려서 수영을 하고 왔던, 물을 텀벙텀벙거리면서 왔던 그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거기는 이미 뭐가 돼 있었냐면 조반이 차려져 있었어요. 아침이 차려져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왔더니 이미 거기에는 숯불도 있었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일부를 꼭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거기에 먹을 것과 따뜻한 것과 채울 것을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예배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기서 보시면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 보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장소까지 딱 맞아요. 디베라라고 하는 곳은 얼마 전에 등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떡과 생선에 대한 게 이곳에서 똑같이 한번 이게 매칭이 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 5,000명을 먹으셨던 거 있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먹였던 그 자리가 디베라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뭘 나눴어요? 떡과 물고기를 나눴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 이제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세례,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답을 딱 주셨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을 취하거나 우리의 것을 받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디베라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생각해서 본다면, 그 5,000명을 먹으셨던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먹이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 같이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곧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고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5,000명을 통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거예요. 결국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일상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하시고 하자는 그 하나님 말씀은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에 삶을 둔 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일상 모든 것이 곧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맡기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열심과 내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풍요로움을 더하시고 그 안에 은혜를 더하시니,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누리게끔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부터 많이 다르죠. 아,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만 잡는다고 본다면, 거기서만 본다면 그냥 그 제자들의 잘못만 보게 되고요. 제자들의 잘못함을 예수님께서 마치 꾸짖고 바로잡기 위한 것만으로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굳이 꾸짖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꾸짖으러, 여기 뒤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뭐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게 가갖고 막 인상 팍팍 쓰면서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근데 왜 배신했니?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전체적인 뜻을 쭉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맨 뒤에 예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성도의 진짜 모습을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 먹고 살고 일상에 결국 모든 것이 예배로 되고 예수님이 풍요로움을 더하시고 내가 그걸 하나님이 다 뺏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걸 채우는 예수님과 하나님 봤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남길 만큼까지 다 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앞뒤가 안 맞는데요. 왜 이 질문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아니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셨던 내용을 세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뭐 아가파오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펠라기오인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헌신적인 사랑과 그냥 뭐 가벼운 사랑에 대한, 이거는 다른 분한테 잘 들으시면 되고, 저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보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냐 물었고 사랑하냐고 대답했어요. 사랑하냐 물었고 사랑한다 대답을 했어요. 사랑한다 물었고 사랑한다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일상을 모든 것을 다 책임주시고 그 다음에 풍요로움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세부적으로 아시고 남기게끔 하실 만큼의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뭐냐? 결국 성도, 제자로서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길 바라신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이들이 안 살았나요? 아니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뭐 하신 거냐면 이 제자들이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일상을 버리고 돌이키게 한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죠. 결국에는 목적이 뭐였어요? 어린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일상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모든 그 사랑을 다 기억하고 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랑 가운데 있는 나의 제자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너에게 얘기해 줄게.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르라. 오늘 읽지 않으면 19절에 있어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내가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넌 젊어서 띠띠고 원한 이거 내 팔을 벌리니, 너의 팔을 벌리니, 이 뜻은 당시에 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걸 이렇게 빗대서 많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에까지 이를 만큼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죽음에까지 이를 만큼의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지금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일상 가운데 있지만 제자의 삶이 바로 그거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얘기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어떤 대표적인 인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막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아이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육신 입은 하나님이시고, 이거 다 뭐 원론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따르고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니면 부활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부활이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고 싶어서 딱 죽었다가 이제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 했으니 일어날 때 됐네, 시간 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부활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부활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분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벌떡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에요. 왜?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이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일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제자들아, 너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다 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니 이제 이 일상으로 돌이켜라. 너의 진짜 성도의 삶의 일상으로 돌이켜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 일상으로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삶의 목적대로 살아라.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이었고, 또 그가 순교당한 일까지도 모든 것이 다 그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나가야 될 순종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도 누군가는 이 베드로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배로 돌이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중에 모두 다 똑같이 양을 치고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게 아니고, 모든 성도마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께서 맞는 그 일상을 허락하시고 삶을 살아나갈 방법을 주셨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냐? 결국은 그 사람마다 다른 그 모든 달란트와 삶의 방식과 삶의 방법들 중에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경작할 것은 다 버린 채로 그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고 내가 바라는 그런 일상에 쫓겨 살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냥 너무나도 큰 일상 가운데 요만큼 쪼가리로 예수님만 믿고 살았으니 그걸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이걸 버리고 결국엔 모든 것이 예배로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면 너희는 곧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전반적인 큰 내용이에요. 누굴 탓하거나 누구 주저앉아 있는 사람만 세우기 위한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성도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예수님의 방문이에요. 누군가를 책망하고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이것이 맞다라고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베드로를 제자로서의 삶으로 일상과 더불어서 돌이키는 중이시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린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그 목적과 사명을 쫓아서 살아나가는 게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삶이 아바드 곧 예배가 되어야 되고
대세가 되고 일이 돼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전체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랬죠.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겪어졌냐면 얼마나 내가 예배를 일상 중에 뒀는지를 알아요. 일상의 내 삶의 그냥 한 조각으로만 보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참에 교회 안 나오고 이참에 편하게 예배드리고, 이분들은 뭐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이참에 쉬고 이참에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 여러분들 방송 예배 드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그 잘못된 걸 다 끄집어내고 드러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 중에 그냥 일부만 뒀던 그 예배의 자리를 다 벗겨내고 다 뜯어내고, 그게 아니야. 일상 모든 것이 예배가 되고 일상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니 그 가운데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너희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나가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현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아주 일상 쪽에 요만큼의 그 예배 자리를 뺏었다고 막 발악하고 덤비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상 모든 것이 예배였던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린다 하더라도 모든 삶의 예배다 보니까 예배당에 못 드리는 그것에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물론 아쉽죠. 그것의 목적을 두고 이것만 바둥바둥 지키는 게 아니고 모든 삶에서 예배로 지켜나가고자 성도로 바로 사러 나갈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돼요. 재택근무하니까 일하는 중에 나는 가능하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가능하구나.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 배우는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일상으로 다 평평하게 깔아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예요. 왜 발광이란 말씀 안 되나? 왜 발악을 하고 막 사람들이 요만큼 예배 못 드리겠다고 화내고 막 데모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일상 중에 요만큼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일주일을 퉁치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그것만 가지면 내가 요것만 있으면 성도의 삶을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러니까 자꾸 그 하나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면서, 지금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는 뭐냐면 내가 요거 하나로만 살았으니 이게 아니었구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이 잘못했다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서 다 예배하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그 예배자로 돌아서면 결국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일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다 예배가 돼야 돼. 이거를 아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고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요만큼만 알았으니 이거가 아니고 전체의 모든 삶이 다 예배였으니 이제 진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의 기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아직도 일주일 동안 그냥 이제 방송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일주일 퉁치려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순종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시기에 일상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됐고 풍요롭게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도 됐는데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요만큼 못 가졌다고 바둥대고 있으면 이건 아직 우리가 멀었어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시기 가운데 내가 이제 모든 삶이 그냥 일부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걸로 만족하고 퉁치려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예배고 모든 것이 예배자여야 되구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비전 마을에서는 스데반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에 관한 말씀 나눴는데 그 스데반에 관한 말씀 보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또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좀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 저도 그렇고 뭐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면 멀었다. 이게 정신 차린 정도라면 아마 우리가 그리고 성도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결국에는 제자로서 바로 세우기 위한 이 방법대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주셔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상황을 바로 지나간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되는지 지금 보시면 이래요. 우리 지난주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요.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하늘을 봤더니 돌을 맞고 막 죽고 막 돌을 맞는 그 상황에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여러분은 죽어가는 중에 막 사람들이 돌로 때리고 치는 중에 막 죽어가는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눈앞에 보여요. 뭐하라고 하시겠어요? 살려달라는 게 맞겠죠.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로 진짜 올바른 모습의 스데반과 자기의 삶의 일상이 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 그리고 모든 가운데 믿음을 하신 은혜와 정말 모든 것을 충족하게 누리고 있던 그 스데반, 그리고 일상에 정말 내가 쪼가리를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찼던 그 스데반은 내가 죽어가고 나를 핍박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살려달라가 아니고 저 죄인을 용서하소서,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교회하고 성도가 만약 이 생각으로 했으면 멀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자라고 말하는 교회는 안 돼요.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교회 여러분들 꿈이 없어요. 저 장담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면서 우리부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도의 진짜 모습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야 돼, 이 어려운 때가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건 아직도 내 일상 가운데 한 부분만 지키기 위한 싸움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진짜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 돌이키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듣는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예요. 우리 교회 주제가 지금 더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려는 이 상황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난 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수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매주마다 꼬박꼬박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거에만 집중해서 말하면 아직 멀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바랄 수 있는 거, 예수님께 바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주변에 요번에 설교 또 길어졌네.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 주무시는 거 아니죠? 자, 여기 보면 저기 그 이번에 광주하고 되게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힘든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들 중에 막 또 교회에서나 다른 곳에서 어려움 생긴 이유가 뭐였죠? 그거 하나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나 핍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어떻게든 나부터 살아남으려 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악풀을 달고 우리를 향해서 힘들게 하는 저들을 향해 해야 될 것, 저들의 비난을 멈추게 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를 따라와. 성도로서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성도로서 이미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는 앨범 낸 무명 가수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오고 노래하며 살았어요. 근데 결국엔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시 성도로 데뷔시키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성도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데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입안에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와 또는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그게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